예수님의 족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쭉 읽었듯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어서 그거 좀 우리 같이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 이야기가 나와요. 다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이러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이제 큰 며느리였는데 그 자식 원래 옛날에는 그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어받아서 자녀를 낳게 이렇게 하는데 이 자식들이 둘이나 죽고 나니까 이 막내를 이 다말한테 붙여주기가 겁나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그랬더니 이제 이 다말은 자기가 임신해서 대를 잇고 싶은데 상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막내가 커서 장성하게 됐는데도 자기한테 안 붙여주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어디 간다는 말을 듣고 그 정보를 듣고 그 근처에 가서 창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뭐 까만 천으로 들이워서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가서 이제 뭐가 좀 발동이 됐는지 이제 같이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서 증표로 나중에 내가 양 갖다 주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없으니 증표로 뭐라도 달라. 그래서 그 도장, 뭐 지팡이, 끈 자기 시아버지 거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가늠했다 그래서 임신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창년자 알고 잠잤던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자기가 이 자식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다말이 임신을 하고 싶으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누군가 이 성경을 자기적으로 썼다고 하면 이런 이상한 일은 성경이 기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이 살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에서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이 사는 그 내용 그대로가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1장 3절에서 이런 다말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장 5절에 보면 여기는 또 이제 라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라합은 우리 한번 여호수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 자, 그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생이 또 들어가요. 라합.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인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눈이 맞아서 이렇게 또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럼 그 다음엔 이 라합은 그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무리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1장 5절에 룻이 나와요. 룻. 그럼 룻기 1장 4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룻기.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 출애굽할 때 도움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받은 민족인데 그런 민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요. 룻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의 혈통의 족보에 또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가 나오잖아요. 다윗과 우리아. 자, 이 다윗 왕이 그러니까 전쟁터의 원래 왕의 역할은 전쟁을 수행하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늦음하게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다윗이 뭔가 이 건강한 생활 패턴을 잃은 거예요, 지금. 뭔가.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나와서 왕궁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불러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그 유부녀인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침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한 그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으면 이런 유혹에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자기가 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이러한 사소한 유혹에도 쉽게 넘어간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의 본분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일도 게을리하고, 또 아침부터 그 나라를 돌보려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을 떨어야 이게 지도자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녁 때 일어나서 어슬렁거리다가 누군가 어떤 여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확 그 유혹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정신 상태였으면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의 상태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유부녀를 불러서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이 우리야 자기에게 정말 충직한 신복인데 이 사람을 결국 죽게까지 만들잖아요.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적어 보내서 요압에게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이게 정말 인간성이 파탄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죽으라는 그 편지를 들려보내서, 정말 이거는 다윗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쌓았지만 다윗이 그만큼 연약한 보통 사람이었다. 네, 보통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껴있어요. 뭐 창녀라든가 기생 라합이라든가 이방 하나님한테 이 저주받은 모압 백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죄로 말미암은 혼인관계가 이루어진 사이에 난 자녀들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져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족보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뜻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삶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올바르고 모든 것이 똑바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것이 올바르고 똑바로 살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족보 속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제 여기는 좀 의로운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러줘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 몰래 정혼자가 바람을 폈구나 생각하고 악하게 대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성경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자기가 이걸 드러내면 율법상 자기 정혼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설령 내 정혼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어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살리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의로운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 정혼자가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요셉의 마음에 짐을 덜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의롭기 때문에 자기 그 마리아를 정혼자를 죽이고자 하지 않고 그냥 몰래 살짝 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알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사람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잉태를 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러면 요셉이 갈등과 번민 속에 있다가 이제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마리아는 나의 정혼자 마리아는 정숙한 여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 가정을 잘 이끌어야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마리아와 또 동침을 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요거는 우리 이사야 7장 14절과 같은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에 대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거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예언이 돼 있고 결국 실현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리라.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해 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예수님의 족보를 봤어요. 족보를 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 누군가 정말 사람이 인위적으로 적었다면 좋은 족보, 훌륭한 족보를 막 적어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한 사람 사는 것이 그러한 사람 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족보조차도 그 안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완전 정형화된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간통해서 간음해서 자녀를 낳고, 그죠? 이방 족속 그것도 그냥 일반 여성도 아니고 기생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1장을 다 족보를 이렇게 쭉 내려온 이유는 뭐냐?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 족보는 요셉의 아들로서 자랐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로서 자랐고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러면 그 족보가 의미하는 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주고자 함도 있어요. 왜? 거기에는 모압 백성도 있었고 여리고성 백성도 있었고 이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닌 온 이방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만 오라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런 행태는 그거는 이웃사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려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다 들어오고, 설령 죄를 지었어도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지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 죄인끼리의 자손을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편입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50보나 100보다 50보나 100보다 정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 이런 죄를 짓고 자기가 의도치 않은 죄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남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항상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이끄심 안에서 그 은혜, 지금 당장 나의 환경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원하는 것처럼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 로망, 이상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현실이 우리가 봐도 내가 사는 나의 현실이 답답할지언정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진리와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은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인생이 힘든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봐서 알듯이 그런 이상하고 힘든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신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